생각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6장 14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이렇게 나왔죠. 소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까? 어떻게 계속 그냥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같은 내용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모세가 이제 조금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닥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또 이렇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보내는데 지금 여기 13절부터 28절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 족보가 들어있는데 이 족보하고는 족보 앞뒤로 이 두 가지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그 문학 형식 중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관로 구조 이렇게도 말하고 이거는 앞에가 한 번 있었고 뒤에도 한 번 있었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또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런 사건이 두 번 있었는 게 아니고 한 번 있었던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족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족보가 흘러가는 이 스토리의 흐름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난데없이 이 흐름을 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해서 넣어놨겠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조건은 이 성경은 성경 이것도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쓴 건 아닙니다. 이 성경 지금 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했는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면 적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소화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은 편집하는 부분도 있고요. 모세 당시에는 문자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서 구절로 이렇게 전달되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순수가 이렇게 새롭게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편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족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우연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갈 만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족보가 14절에 르우벤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왔고요. 15절에는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16절에 레위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칠판을 제가 앞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 이름들이 잘 아는 이름이지만 또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 나왔고 이게 흔들리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므온. 그 다음에는요? 레위.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다.
지금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죠? 유다가 안 나온 거는 이 아래는 별로 중요하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억력 테스트 해보죠. 그 다음 누구예요? 네? 순서대로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형제는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일단 이 아래는 없습니다. 이 아래는 없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고, 루벤의 아들들 몇 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옥,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시므노의 아들들, 연모일과 야민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이름이, 이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게르솜, 그 다음에 고핫, 모라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솜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 우시엘, 이 네 아들이 적혀 있고요. 모라리는 좀 더 밑에 끌어내죠. 모라리는 아들들이 누굽니까? 마흘리와 무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서 아므람 나오죠.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 보니까 고모네요. 그죠?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모라와 네벡과 시그지. 여기도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 우시엘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 헤브론은 다시 안 나올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아론은 암미나의 딸 나솔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누굽니까? 이단말, 네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고라가 나와야 되는구나. 고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여기 나왔는데, 이 고라의 자식이 지금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우디엘의 딸 중에 사리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아요? 아론이 주인공 같습니다. 그죠? 주인공은 모세가 초점이 아니라 아론이 초점이다. 아론이 초점, 여기에 이야기 스토리의 초점이다. 우선은 이 12지파 전체의 족보가 아니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아론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겠고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모세의 파트너로서 지도자고 대제사장이 되죠. 나중에 기름 부스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입 둔한 부분을 이 아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짝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무대포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가시면서 일이 되도록 제대로 준비하시면서 천천히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지금 출애굽기 여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여기 32장 보면 아직 안 나와 있지만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성막 설계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다시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용서해 주실 때 그 황금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갈아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죠? 3,000명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때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했을 때 달려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열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른바 세겜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 사건 우리 안 읽어봐도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이 그 바다나람 자기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세겜 땅을 지나가는데 세겜 땅에서 토지를 샀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그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급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죠. 그랬는데 이 이민족인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기 성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할례를 받았는데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뭐 마취제도 있고 뭐 치료약도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이게 생사를 잘라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게 막 곰기도 하고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이게 나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걷지도 못하고 거기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른바 세겜 사건인데 야곱이 엄청나게 그때 공포에 빠집니다. 지금 자기는 어디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 살짝 와서 좀 같이 살려고 그래, 평화롭게 좀 살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대책 없이 그렇게 일을 해서 그 고을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야곱의 12 아들에다가 이제 노예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격받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하는데, 이때 그 야곱이 겪었던 그 공포감, 그것이 야곱에게는 평생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가면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전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이것들은 온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이게 야곱의 저주라기보다는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계획이겠죠. 계획인데, 근데 이게 이제 두 형제가 잔혹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몰살해버린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질 운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도 흩어지고 레위 지파도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을 때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읍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지파에서 농사를 지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섬기는 것 전부 레위 지파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는 것은 흩어졌지만, 그것이 흩어지는 게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축복으로 역전됐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은 나중에 이 땅을 분배를 못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그 소속대가 그 안에서 일부 지파 이렇게 받고, 그러고는 소멸돼버렸어요. 시몬 지파는 12지파, 이름으로는 12지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멸이 돼버립니다.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똑같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의 결과는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이건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또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짐작이, 이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설래?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손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시몬 지파는 그때 물론 안 나왔고요. 민수기 보면 인구조사가 쭉 나오는데, 인구조사 중에 이 1차하고 2차하고 인구조사, 민수기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있잖아요. 인구가 변화를 하는데,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조금씩 늘고 조금씩 줄고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몬 지파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확히 내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한 7만에서 한 2만 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죠?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시몬 지파는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이제 요단강 바로 동쪽에서 이제 아직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그 부올이라는 땅에서, 부올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그 앞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돈 받고 저주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주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딱 축복하라 그러시니까 저주는 못하고 계속 축복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축복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노하우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 발람이 알려준 그 작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올에서 그 신을 섬기는 바알보올, 그 신을 섬기는 성전에서 여자 사제가 그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서 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중에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안에서 그 미디안 여자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조금도 두려움도 없이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족장의 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런 건 없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징계를 당하고 죽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지 않았겠는가? 제가 이제 논문으로 입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경 보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때의 마지막으로 그 시므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창을 들고 가서 이 죄악을 저지르는 시므리를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찔러 죽인 사람 누구예요? 비느하스. 그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그 시므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 사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기서 멈추시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징계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로막은 하나님 진노를 가로막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어지는 이 계보가 바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종약에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 비느하스가 바로 제사장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그다음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 엘라살을 이어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역할, 여호수아에 보면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 족보를 여기에 삽입한 이유입니다. 이제 모세가 입이 둔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아론을 이렇게 짝으로 지어주시는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나가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 일꾼의 족보를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시는 이 레위 지파지만 이것도 인간의 족보죠. 인간의 족보. 우리 당장 우리 나답과 아비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아니한 불로 그 제물을 바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이 고라라는 사람, 고라는 아론과 모세하고 이렇게 보면 몇 촌이에요? 4촌이에요, 그죠? 4촌. 이 고라가 아론과 이 모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이러면서 이렇게 대적을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죽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로 고라.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 고라. 근데 고라라는 이름 또 기억나죠? 어디에 많이 나오죠? 이 고라라는 이름이? 고라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고라의 노래.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의 자손이 부른 노래. 그죠? 고라 자손은 찬양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찬양단 하면서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이제 망할 때 다 고라 이 자손들 다 망한 것이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이어서 하나님의 벌 받았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레위도 하나님의 벌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 섬으로서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고라도 자기 할아버지 고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해서 그걸 대들다가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직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징계에서 파멸시켜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징계를 할 때는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 징계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벌 준다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을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을 하면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복이 됩니다. 저주가 전화에 이 역전이 돼서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뭐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성품이 타고난다든지 아니면 뭐 스펙이 좋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칭찬하시는데 칭찬할 때 이거를 교만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망하는 결과가 되고요. 징계를 할 때 또 그것을 또 뭐 대항하고 저항하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칭찬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징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축복과 이 재앙은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랬습니다. 80세, 83세는 80세, 83세 같으면 인생에 이렇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힘이 한참일 때 같습니까? 아니면 좀 기울 때인 것 같습니까?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레위도 137세, 그 다음에 또 고핫 나이도 133세, 또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도 137세 이렇게 살았대요. 그죠? 130세는 보통 평균이니까 80세는 뭐 한창 때 아닐까요?
그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한 100세까지는 보통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후세대, 우리 찬샘이가 아기를 낳을 정도 되면, 찬샘이 아들이 세대 정도면 한 3, 40세 정도까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인구가 평균 수명이 30세 될 때, 그때도 뭐 60세, 70세, 100세 사신 분들이 있었겠고, 지금 평균 수명이 70세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30세에 대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런, 노시하는 이렇게 어떤 추세를 보면, 예전보다는 우리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모세 아론 때 이 80세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때라도 이 80세, 83세는 좀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우리 지금 생각하는 40대 이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죠. 근데 좀 연세가 많고 그런 80세였어요. 나중에 갈렙이 보니까 자기 나이 80인데 20대나 똑같이 힘 자랑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조금 더 눈이 나빠진다든지 노시했다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120에 이렇게 세상을 천국으로 가는데, 그래도 80은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노시한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쓰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육신의 건강,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약한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죠? 하나님 쓰셔야 되겠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가 됐는데 한 20년 후에 크게 쓰셔야 되겠다 하면 뭐 최소한 20년은 더 수명을 연장해 주시겠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고 안 쓰이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나, 내게 어떤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이 꼭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이 여기서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을 마지막 마스터피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노아 당시에 그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청소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아담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 한꺼번에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모세에게 또 아론을 붙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무대포로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준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준비시켰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 나라 만드셔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제 두 사람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모세는 지금 앞에서 계속 나왔었고, 4장부터 나왔었고, 지금 아론에 대해서 족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족보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얘기를 하십니다. 7장 1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알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적 내 형 아론은 내 배우자가 되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보내실 때 모세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 스피커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으로 신같이 하여서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가 신이 아니라 모세 네가 신이다. 바로 앞에 네가 신이다. 그래서 신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다든지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이가 되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모세가 명하는 대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항상 필요한 존재가 있죠. 누군가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이 중간에 서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선지자예요. 그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중간에 서는데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지금 아론을 신이 된 모세의 선지자로 신이 된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가 된 아론,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론이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가 아론이 어떤 배경 속에 있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뿐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정리가 되고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낚시느냐. 그게 오늘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집도 안 주고 그 동일한 물량의 벽돌을 만들어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말 잘 듣고 하다가 오히려 막 원망하고 덤비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또다시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께 했던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까?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지금 6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호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으로 알도록 아는 것 지적으로 머리로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쉽게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거 IMF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주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오류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자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은 왜 오느냐?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유익한 것이 있으시니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본성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 이 고난을 피할, 이 고난을 없애줄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골탕 먹여서 나를 그냥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이 믿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가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거절을 하고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만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채점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래버리면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빠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7장 5절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림줄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림줄을 주셨는데 다림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림줄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9장이었죠? 이 신명기 29장을 지난번에 봤는데 한 번 더 보시죠. (29장) 3절 4절 3절 4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는 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계속 이사야서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우리 모르는 것,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우리 책임 없지 않느냐. 우리 책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시느냐 이거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내 소원 성취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는 물 달라고, 그죠? 저기 뒤에 오니까 막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것, 자기들의 만족을 구하는 것,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처음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니까.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는데 황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7부족 내가 다 청소해 줄게, 그래 너희들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신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모세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광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가나안 땅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가나안 땅에 갈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이 광야에 머물 거고, 그런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만 구하는, 하나님 손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것을 소원하고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이것만 계속 요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실지라도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보는 눈, 듣는 귀, 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복 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복주의, 그죠? 기복주의가 왜 잘못됐느냐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실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부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7장 7절까지 말하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은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어떤 이모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내 배짱대로 나갈 거다. 이거는 정말 멸망을 가져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기준이 되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며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난번 우리 주일날 이 말씀 우리 봤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뭐 하나님 뜻 그거 아니야. 오늘 번째 아니야.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경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이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다인 줄 분명히 하나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또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내용을 잘 알고 달달 외웠지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그 목적을 거꾸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죄인들도 이렇게 얻어 주셨는데 제일 많이 욕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 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